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가지고 갈 것도 없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 마음 문을 열고 말씀에 가슴과 귀를 갖다 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어느 경점에 와 있습니까? 최근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을 보았는데, 그 새로운 연령 구분에 보시면 0세에서 17세까지 미성년자로 했고,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를 중년이라 했고, 80에서 99세까지를 노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한 청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 청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허망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보람있게 인생을 살도록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올해 63세인데 1957년에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명성있게 학교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행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대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행정고시도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 서대문에서 국회의원도 3차례나 했습니다. 가수로 데뷔를 하고 CD 음반도 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인으로도 명성을 떨쳤고 행정학 박사학위도 따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로부터서 닷새 전에 지난 16일 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훌훌 털고 빈손으로 떠나갔습니다. 세상 만민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그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또 우리가 이 여러 고등고시를 보면 이 증서 하나면 평생을 부러움을 받고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그의 죽음은 너무 허망하게, 너무 비참하고 참담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갔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의 사진 앞에, 그의 명패 앞에 십자가가 빨갛게 그려져 있었고, 그 역시 우리가 근무하는 안수 집사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불행한 한 청년의 참 아름답지 못한 매듭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은행에 저축을 안 했으면 찾을 것이 없는 것처럼, 회사에 일을 안 했으면 급료를 바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올 때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우리 갈 때에도 뭐 하나 가져갈 것이 없이 10손가락 다 여러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건 사람의 책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신실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려드려야 여러분이 더 실감이 나실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더 마음속에 저리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고 수의를 갈아입고 죽고 나서야 알 수 있는 일이라서
우리 모두가 아직은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을 미리 짐작을 해보라고 하니 실감이 안 나시겠지요? 우리 그 흔한 가방 하나 든 것이 없이 우리 쉽게 구해 범직한 개나리 보침 하나 들지 않고 언제나 쉽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일불짜리 달러 하나 없이, 그리고 여러분 어지간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뒷주머니에 넣었음직한 10,000원짜리 지폐 하나 없이 손가락 10개 흔들고 그야말로 빈손으로 우리가 왔단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떠나갈 때도 비록 머나먼 여행길이기는 하지만 양손에 꼭꼭 쥐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 시름시름 다 내려놓고 두 손 털털 털고 가진 것 하나 없이 빈손으로 훌쩍 떠난다고 하네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자니 어이 저 머나먼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승과 저승의 거리를 10억 8천 마일이나 된다고도 하는데 이 머나먼 길을 하나도 갖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가자니 여러분 마음은 애달파지지 않습니까? 더구나 수위에는 안주머니도 없고 밖에 주머니도 없고 앞주머니도 없고 뒷주머니도 없어요. 쌈지 주머니도 없고 비상주머니 하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관에 들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될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수위를 자세히 다 관찰을 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염을 하면서 수위를 보자니 주머니 전혀 없대요. 설령 주머니가 있다 한들 또 그 주머니에 뭘 쑤셔 넣어준다고 한들 그게 그 먼 여행길을 가고 있는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허망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큼은 수의를 입어보지 않아도 관 속에 누워보지 않아도 대략은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아하, 그래서 옛날부터 먼저 깨달은 철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었구나.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이 공수라고 하는 것은 빌공자 손수자니까 빈손으로 레자는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공수거는 빈손 들고 거자는 갈 거자니까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말씀인가 봅니다. 무술에 무수거, 허술에 허수거, 영술에 영수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 욥기 1장 2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으니 갈 때도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 알몸을 이번에 개역 개정을 성경 펴기 전에는 적신이라 했는데 이 적신이 바로 붉을 적자 몸신자지 않아요. 빨간 몸뚱아리. 아마 백인들은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적신이 아니라 백신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어머니에게 그 많은 수고로움과 고통을 안겨주고 여러분이 그 살 속에서 빠져나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인이든 흑인이든 유색인이든 황색인이든 적신이라는 말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올 때 우리의 기본 자산은 영원이었어요. 없었습니다. 갈 때도 여러분 영원입니다. 그리고 올 때 통장이 없었어요. 갈 때 여러분 통장 가져갈 수 있을까요? 국민은행 통장, 우리은행 통장 챙기고 싶으세요? 가져갈 수 없을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는 재산이 내 핏줄 같은 심줄 같은 재산이었지만 이걸 내려놓고 갈 때는 이게 유산은 될지라도 여러분의 재산이 될 수 있을까요? 올 때 문서 한 장 없었으니
갈 때 백지뿐이지 않겠습니까? 올 때 세상의 나그네로 소풍을 왔으니 소풍살이 다 마치고 우리 갈 때도 나그네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디모데서의 흐름이 종말론에 입각해 있고 떠날 기약이 다가옴을 절절히 예감하고 있는 영감받은 책인데 사명감이나 신앙관이나 물질관이나 그리고 내세론이나 경건성과 나그네 사상, 이 필그림 사상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있는 이 디모데서에 보면은 1장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리고 1장 19절에 가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3장 16절에 가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4장 8절에 가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리고 5장 25절에 가시면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으리라. 6장 6절에 가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리고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일만 선의 뿌리가 되는 믿음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지목했습니다. 6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 18절에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말세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귀한 교훈을 여러분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일단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로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고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보내놓고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제나 자매를 돕자고 오늘 여러분 약속한 날이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기억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예배에 나오신 것은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신앙인은 적어도 지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하고 지족하고 만족하는 삶이 굉장히 차원이 높고 정신건강이 탁월한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벌써 현재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한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세상살이에 미련이나 욕심이 없다는 뜻이고 그만큼 세상과 구별된 별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앞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자 했지만 오늘 말씀은 내세지향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심오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때보다 더
무거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임종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미련 없이 떳떳하게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가장 우선적인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지만 그런 연후에는 항상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선행과 선한 사업은 불신자들에게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동국대학교의 교수로 지내고 계시고 자신은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독실한 불교 신자가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는 경북 문경에서 현리교에서 그 목사님이 그 큰 차에다가 양파를 많이 싣고 와서 교회 이것 좀 팔아서 시골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한 분 장로님이 이걸 다 맡으셔가지고 이걸 다 이미 그 비용을 헌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 양파를 가지고 이걸 다 팔아서 선한 일에 쓰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동국대학교 교수로 지내고 계시는 그 교수님이 오셨는데 불심이 가득해서 예수교회는 우리 교회를 처음 왔는지 몇 번 가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마음속에도 이 선한 마음이 가득해서 이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을 돕자는데 내가 동참해야지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마음 다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더구나 믿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했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선 사업과 박애주의로 그들은 끝날지 몰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자선 사업이고 박애주의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하는 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얼마나 차원이 고차원적이고 투자 가치에 있어서도 수지 맞는 투자요, 적립에 있어서도 고수익 안정된 천국은행과 영생보험에 예치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덧붙여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우리가 볼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올 때 빈손으로 통장 0원짜리 가지고 왔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세상이 불공평한 건 맞아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는데 어찌 공평하게 하실까요? 가진 자들이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은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공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양식이 너무 많아서 그 너무 많은 양식 때문에 현대병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신체에 잘못된 병이 붙어 있는 사람이 10억이에요. 그리고 다른 동네의 10억의 인구는 양식이 부족해요. 부족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현대병이 없이 또 여러분 모두가 76억이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배우고 터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움켜쥐면 안 돼요. 그리고 독점하면 안 돼요.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도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공급을 통해서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받은 사랑도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양이 키운 고양이나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도 이 어린 것들을 분양을 해서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처럼 행복도 나누어야 돼. 물질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이 세상의 소유 기준으로는 공평함이 충만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실천한다면 비로소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숫자보다 더 먹어서 병이 나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암의 종류가 400가지에 이 암자를 한문으로 보셔요. 입구자가 3개가 붙어 있어요. 입으로 말도 조심해야 되고 음식도 여러분 너무 많이 잡수지 마셔요. 그리고 이 음식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이든 사랑이든 행복이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든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째는 너무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인생의 눈높이를 너무 높이지 마셔. 여러분의 재산의 목표를 한정적으로 좀 더 낮추셔. 인간의 행복은 더 많이 갖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더 줄이는 데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거 여러분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면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한 일을 많이 하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한 사업에 부하라 했고 여섯 번째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동정심을 갖고 살라 했고 여덟 번째는 이 동정심이 바로 너그러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주야소적 화설 12수갱 위유복, 이 중국 성경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기록한 뜻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 풍부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많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움켜쥐고 계속 욕심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더 우리는 피폐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잊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올 때 가져온 것 없었습니다. 우리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의 요지는 이겁니다.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신자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라는 어쩌면 목회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주의 종들은 부한 신자들이 선한 사업에 부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은 절더러 그랬어요. 목회를 잘하는 것은 죄 짓는 데 돈 쓰지 못하게 하고 선한 일에 많이 쓰게 하도록 인도하는 게 목회다. 얼마나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감동 있게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돈 가지고 죄 짓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돈은 선하게 쓰시면 돈같이 좋은 게 없어요. 돈은 악하게 쓰면 지상에 돈같이 나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선한 돈을 쓰시지 않고 악한 돈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정말 돈을 많이 가졌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을 되지 못한다면 그걸 뭘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신자들로 하여금 물질을 바로 사용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사명임을 오늘 디모데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말씀을 어렵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괴로우십니까?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할 때에 그 부자가 심히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는데 매튜엔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쓰기를 아마 2000년 전에 당시 예루살렘 어느 거리에 어느 저작거리에서 어떤 노숙자라도 어떤 거린이라도 그 청년보다 근심 있는 청년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사람을 매튜엔네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잘 가르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들이 항상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선배 주의 종인 바울을 본받아서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그러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이 교훈을 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는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부디 서두에 제가 그 63세 청년에 대해서 슬픈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그런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는 은혜로운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갈 때 인정받고 상급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